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절부터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갈 것인가 그들이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데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가? 전대도 가지지 말라. 두보롯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쩌면 너희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용납되지 않아서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모른다. 이런 말씀들이 10장 속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나의 두려움만큼 크겠는가? 더욱이 너희는 참새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겨 주시겠는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10장 속에 쭉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젠 문제없다, 홀가분하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마 후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하는 일이 너희들만의 일이 아니다.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말씀, 즉 영혼을 추수하고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너희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영혼을 추수하는 일, 그리고 너희를 받아들이는 일들은 너희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바로 그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2030년에 부산 엑스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정권의 미래가 거기 걸려 있는 것처럼 아주 열심히 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나라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특사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특사들을 보내서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담아서 사람들을 보내게 돼요. 아마 특사들이 각 나라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에 따라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의 특사다, 대사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당신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자존감이 크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기보다 우리 같은 사람이 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그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주님이 없는 자리에 주님 대신에 간다는 일은 더 감당하기 어려워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 그들의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더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40절뿐만 아니라 41절 봅시다. 이렇게도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삶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세요. 선지자, 선지자들의 상, 의인, 의인들의 상. 사실 이 말씀들은 지금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들이에요. 왜? 제자들의 대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물으셨던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 예수님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최고의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 선지자. 제자들이 생각할 때 선지자는 자기들과 상관없는 단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과 상관없는 단어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의 상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의 받을 상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아니,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의인들이라고 하는 말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최고의 꼴이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 그래서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 평생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마지막 꼴이 의인의 상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보내는 일이 가는 곳곳마다 수고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생하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받을 상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받을 상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다고 할 때는 호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히 고단한 길이고 당연히 고난한 길이고,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낯설지 않아서 정말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어디든지 가겠다. 제가 한 번도, 아이들이 태어나 둘 다 목사지만 태어나면서 한 번도 아이들에게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목사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왜? 그게 고난의 길이니까. 그게 애쓰고 수고하고 밤잠을 못 자는 일인지 내가 알고 있겠어요. 내 목사의 가정에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는 길들을 강요하거나 다구쳐서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저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 수 있는 거겠지, 이런 생각. 제가 강화로 첫 목회를 가게 되어졌을 때 새 교회가 나타났는데 힘든 교회나 보내달라고, 늘 다툼 있는 교회 보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 당신 교만해서 다툼 있는 교회 보내달라고. 그런, 내가 정말 그랬나, 내가 교만할 수 있겠다, 그때부터 내가 교만했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만해서보다는 교회는 늘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고난이라면 고난을 내가 겪어야지, 뭐 고난을 피해갈 일인가, 그건 당연히 겪어야 될 일 생각하니까 조금 더 다른 생각 없이 내가 거기 가겠다고 그러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고난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고난 없는, 고통 없는 삶을 내가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한 번도 뭐 직장 걱정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집 걱정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서 건강 걱정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코로나 때 그래서 알아 누운 적이 있지만 한번 알아 누워서 강단을 못 지킨 적이 없었으니까 44년 동안. 한마디로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간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호강하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전 위험한 소명이라고 하는 폴 트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의 부끄러움을 합니다. 목사들이 때때로 목사들의 역량, 목회의 역량을 마치 자기의 인격이 대단해진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가진다고. 교회가 대단하면 마치 인격도 대단해지는 것처럼, 자기 성품도 대단해지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고 산다는 폴 트립의 위험한 소명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저 삶을 반추해 본 적이 있는데, 저 자신이 얼마나
그럴 때가 많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하고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뒤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너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가득했었는데 그때마다 그거를 다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보고 돌이켜봐도 후회하는 삶을 많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다. 4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한 것에 있지 않았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들이 받을 상을 그것도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오늘의 나누고 싶은 메시지예요. 작은 자들이 아니라 작은 자 중 하나라 그랬어요. 냉수가 아니라 냉수 가운데 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더욱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가는 너희들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름. 예수가 하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다 주목했을 거예요. 저분이 이미 대단한 능력이 되어졌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하는 일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 또 실수할 걸, 또 넘어질 걸, 또 별일이 없을 걸. 제자들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었어요. 저들이 하기만 하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저들이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었다면 그들을 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또 이전에도 실수했는데 그가 한 일이 별일이 있을까? 그 제자, 그런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겠다고. 그들이 특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일.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참 제자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 공항에 7만 명이나 거하는 곳에 시작하는 예배당이에요.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절로 찾아오는 자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사실 찾아오기도 쉽지. 거리적으로도 그렇지만 다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찾아가는 일도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찾아가니까 오히려 부담으로 느끼는 것 같아. 야, 이거 찾아가는 일도 쉽지 않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라브린스의 마음을 주었어요. 라브린스라고 하는 것은 걸음으로 순리하는 기도길인데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가던 길을 되돌아오고 되돌아온 길을 또 돌이켜서 이렇게 따라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걸 라브린스라 그래. 그 기도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 가운데 주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을 다 라브린스로 제가 걷는 거예요. 카운터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만나고 교우들을 만나면 반갑고. 근데 지난주에 광고했잖아요. 제가 찾아가는 내 기도하는 중이니까 뭐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인사하고 지나갈 테니까 기도하고 지나가나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이 기도 순례하는 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게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느 가서 가든지 교회를 가면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생각하지 않고 마을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교회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만 신방하지 않고 늘 마을을 신방했어요. 제가 미국에 이민 목회 갔을 때 애리조나 전역을, 내가 있던 곳은 피닉스였지만 애리조나 전역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소를 만들고 방문. 그래서 인디안 호피 선교가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나가다가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지난 주간에는 이 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쉬는 시간에 가서는 제가 거기 찻집에 차를 시켜놓고 티켓을 갖다 드리고, 차 시켜놨으니까 쉴 때 드시라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뭔가 좀 다가서는 마음으로 그들과 해야 되겠다.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은, 가슴은 뜨거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더라고. 아하, 이 인천국제공항에 하나님이 예배당 문지기로 나를 보내주셨구나.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저녁 5시에 문을 닫는 문지기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어쩌면 문지기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제자들이 지나치면서 하는 일들, 그들이 뭐 대단한 능력들을 베푸는 일들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그 평범한 제자들이 하는 그 제자들의 일을 통해서 그들이 참된 제자인가를 확인하시겠다고 하는. 오늘은 예배당 문지기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서 어느 날 천국 문지기로 삼아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제가 스스로 명찰을 달았어요. 명함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명함을 갖다 명찰 달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니까 내가 공항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관계하는 사람인 줄 알고 물어오는 사람 아닌 게 아니라 길 찾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지나가다 쓰레기가 보이면 이거 다 우리 교우님들이 해야 될 수고니까 내가 주워서 옮기고, 또 카트가 어지러져 있으면 이것도 내가 좀 정리해 드리면, 그저 지나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작은 자가들이 하는 냉수 한 그릇. 유진 피터슨의 말씀으로 오늘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큰 일이지만 주눅들 것 없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테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잔 주어라. 베풀거나 받는 지극히 작은 일로 너희는 참된 제자가 된다. 너희는 단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7월 초하루 바로 어제였습니다. 한 분의 집사님이 이른 아침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제가 왔는데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초하루 날이라 기도하러 오셨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뽑아드리고 나는 내 방에 가서 있는데 그 홀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방송으로 당신 교회 예배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을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는 축도로 예배가 마쳐서 그는 떠나지 않고 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했어. 그가 이렇게 찬송했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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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뭐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구약의 많은 왕들로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듯이, 중세의 모든 교회가 타락했어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렸던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나는 새벽에 와서 홀로 기도하는, 홀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도가 이 모든 국제공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대표하고 모든 이들을 남은 자로서의 자격, 내가 그를 위해서 문지기였구나 생각을 하니, 문지기가 특별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 작은 자들의 꿈,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는 것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한 사람, 냉수 한 그릇. 오늘 예배가 한 사람을 향한 예배, 우리가 그 한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